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방금 찬양한 고백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쭉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미래에 2000년도가 지나고 나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과학의 발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실제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상상했던 이상으로 정말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인터넷이라는 그런 발명으로 인해서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정말 실시간으로 그냥 연락을 주고받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까지 통화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90년대나 이렇게 2000년 초반만 해도 한국에 연락하려고 하면은 그 전화 통화도 오래 못했어요. 전화비가 비싸고 해서 막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런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런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정말 도서관을 찾아가든지 책을 찾아보든지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구글링이라고 하죠. 그냥 구글에다가 네이버 검색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무엇이든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찾아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세계 문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인터넷이 발명이 돼서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되어서 이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아무리 검색을 해보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되어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언제 죽는가. 내가 언제 죽는가는 그 누구도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 구글링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언제 죽는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옥에서
사용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분들은 그날에 돌아가시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가 이르겠다,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는 도저히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엉뚱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주님이 이날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도저히 우리가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 온 세계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보면 우리 이제 대전신학교에 호호익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유명한 그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한국의 지금 현재 자신이 내가 다시 온 재림 예수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다시 온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5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다가오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오질수록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식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한국말로는 서로 잡아주고라고는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불어 성경이나 찾아보니까 번역이 사실 좀 잘못되었습니다. 잡아주고가 아니라 잡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해서 고발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잡히게 만드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배반하게 만드는 것, 배반하는, 그런 서로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서로를 배반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불법을 행하는 것, 즉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디모데후서를,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를 필사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만 식은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 한국말 말씀도 이렇게 받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 이르러와 이른다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갖게 하지만, 우리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딱 점을 찍는다면 그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냥 주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을 때 일어나는 그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세 가지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대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얻어지게 되는 결과가 2절에서 4절에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필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진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막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주변 만나보는 사람들만 봐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을 교만하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요즘 최근에 발달이 된 것이 SNS입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지 몰랐는데, 그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쁜 것 자랑하고,
자신이 잘생긴 것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 자신을 자랑하는데 결국 그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를 알아봐주고, 더 나는 이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나는 당신보다 낫다,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그들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들 뭐 이렇게 하겠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모독하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를 죽이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너무나 부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것들에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당연히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 있어서 서로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은 우리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무정하고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막 SNS에 그런 거 올려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지금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뭐 괜찮아, 뭐 힘내, 뭐 이렇게 해주지만 정작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온라인에서만 그냥 그렇게 서로를 알아주는 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하지 않고 서로를 그냥 원수 맺고 사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다 식었기 때문에 누구와 원수를 맺었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그것을 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너와 보지 않고 살면 그냥 돼, 그냥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나는 너 없어도 나는 핸드폰이 있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고 그냥 인간관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헐뜯는 거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는 헐뜯는 게 너무나 흔합니다. 뭐 인터넷상에 그냥 보면은 대통령도 헐뜯고 정치인도 헐뜯고 뭐 누구도 헐뜯고 뭐 모든 사람을 그냥 막 그 사자처럼 못 잡아 뜯어 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이건 뭐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만지신 건 그만하라는 건가?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욱하는 거를 막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절도, 정말 사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많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사나워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막 가다가 막 빵빵빵 하는 사람, 막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막 백밀러 막 치고 가고, 막 성격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표정에서 아마 기쁘고 밝고 행복한 표정보다는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나운 표정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들보다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선한 일이 누군가 하나를 했다 하면 그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대, 선한 일을 했대라가 너무나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배반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고, 점점 인내심은 사라지고 조급함만 남은 시대. 프랑스라고 하면 저희가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인내심도 많고 참 느긋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뀌어서 다 조급하게, 한국처럼 비슷하게 돼서 다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만에 빠져서 자꾸 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전에 살았던 1000년 전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정 시대를 읽어보면 그때도 많은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도 지금 2000년 시대가 되는 이 시간 동안, 모든 시대 동안 계속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쾌락을 더 사랑해 왔습니다. 단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훨씬 더 쉽게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훨씬 더 쉽게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들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물어본 질문처럼, 과연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인류가 1000년 전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지방선교, 낭시로 지방선교를 가는 길에 우리 같이 가던 우리 집사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과연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인류가 사람들이 1000년 전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개발했고 자동차를 개발했고 전기를 개발했고 과연 그랬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창조하셨던 사람은 더 무식하게 만드시고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1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만들지도 못했던 것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내고 급속하게 발전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내일 다시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모르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그것은 언제나 1000년 전에 2000년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단 역시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 더 관심을 두고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고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작전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수많은 기술과 모든 것들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기술과 그 기계 하나에 더 집착하고 그냥 더 의학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자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과 기술과 모든 것의 발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쾌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보다 10세기 전과 20세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쭉 앞에 이렇게 나열한 수많은 것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경건한 모양, 자칭 외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칭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마다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가고 기도 모임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외적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 이렇게 토요기도 모임에 나올 정도의 분들은 나는 하나님보다 결코 나 자신을 더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돈을 더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쾌락을 더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유혹이 많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지만 여전히 그냥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을 의미하는 그 애굽이라는 것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 한국 성경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 외라는 단어, 번역된 단어는 이제 을파나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을파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있었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 십계명을 받았던 대상들이 누구예요? 이제 종살이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내 면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항상 나의 얼굴은 너희를 향해 있는데 나와 너희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이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그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은 당연히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430년의 생활 동안 도무지 돈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예가 어떻게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결코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종에게 쾌락이란 없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고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그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쾌락을 더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자유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유를 주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에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계명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이 늘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자유. 우리가 있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자유로 인해서 충분히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단은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얼굴 앞에 자꾸 다른 것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런 모습들이 혹여나 있다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거나 남을 비방함이 있거나 부모를 거역함이 있거나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있거나 거룩하지 않음이 있거나 무정함이 있거나 무절제가 있거나 사나움 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더 쾌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혹시나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면전과 나의 얼굴 사이에는 혹시 다른 것이 없는가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혹시나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마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이 오늘 새로워지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구함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찬양팀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에 계속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과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랑과 주여 삼창하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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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는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면전 앞에는 저와 당신 사이에는 그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고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은혜 밖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은혜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들과 하나님의 면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무엇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파리 은혜교회 공동체와 정말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새롭게 공동체가 이제 커져가고 있는 우리 특별히 쌍태띠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디종교회, 그리고 또 스트라스북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앞으로 또 쌍띠띠엔 교회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뚜루와 껑과 또 그 BC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무엇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 많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고국 땅,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꾸 대한민국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프랑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땅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프랑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먼저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이 프랑스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랑스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의 부흥은 모든 교회들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 땅과 또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의 교회와 우리 이 프랑스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간절히 주말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또 모든 교회들, 그리고 또 사역자분들을 위해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께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로 모든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특별히 콩고 형제들의 콩고 식구들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비록 외적으로는 비자가 거절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동원해서 그 모든 다시 비자를 받는 그 모든 방법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모든 서류를 처리하는 분들의 정말 그들이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그 형제들이 정말 우리 정말 콩고 식구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프랑스 땅을 반드시 밟을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정말 주마 빼기 너무 간절히 나갑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비에트 교회와 베아트리스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레바논 공동체와 앙골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먼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레비에트 교회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에게 정말 영적인 능력을 더하사 정말 그 주님의 귀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종을 통하여 이 말의 지구와 파리 땅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그 귀한 공동체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은혜를 받는 역사,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다마리 시간 정말 내 배기 너무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 우리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정말 믿음과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전들을 밟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내일 예배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정말 예배 가운데 섬기게 될 하나님 둘로스 찬양팀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귀한 사랑의 마음과 영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마음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의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내일 말씀을 전하게 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만 전하는 귀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드려지게 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에 빼기 너무 나가게 하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유혹이 많은 혼탁한 어려운 시대, 정말 고통받는 그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정말 우리 파리은혜교회 식구들도 또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도 오늘 우리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만을 지키며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게 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 드려질 예배를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 후에 정말 있게 될 그 칸타타 연습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것이 그냥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습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